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뭐든지 원하면 내가 너한테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원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건강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오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여러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원할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도 참 예쁘게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말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게 좋은 말이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게 정말 듣기 좋은 말로 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좋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들을 때에 무슨 말처럼 들리냐면 부담스러운 말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감정과 상황에 따라 행동해요. 자기를 추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내 감정과 내 상황은 그렇지만 그것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또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남자를 꼽으라면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누가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울까를 말한다면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아비가일을 꼽을 수 있겠더라는 거죠. 제가 왜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롭고 이 여자였던 아비가일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면, 그리고 뭔가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들을 잘 처리하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지혜로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지혜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나서 지혜롭다는 소문이 주변 모든 나라에 퍼졌더니 저 먼 나라의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요. 솔로몬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솔로몬과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서 그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당신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듣는 것보다 더 지혜로웠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함께 나눌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여자가 지혜로운 이유는 뭐냐?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다윗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3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33절에 내 지혜를 뭐예요?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어떠한 지혜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아비가일을 칭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지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요. 그 지혜를 통하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칭찬받았던 아비가일의 지혜는 뭐였을까? 그 지혜 첫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요, 우리 같이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5장을 처음부터 보셔야 되는데 25장을 처음부터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는데 그 바란 광야의 동네 중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마온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발은요 양이 엄청 많고 염소도 엄청 많은 사람인데 이 나발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아비가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비가일. 그런데 다윗이 이 마온에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 자기 부하 600명과 함께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내 양과 염소가 많으니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와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자주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아 가는 일들이 많아서 다윗이 그 짐승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었고 나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 다윗이 다윗의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우리의 양과 염소를 잘 지켜주고 있어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요 때가 돼가지고 양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에? 추수할 때죠. 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예요? 월급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날이 언제예요?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요 마을 잔치를 해요. 특히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으니 얼마나 많은 양털이 나오겠으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니까 다윗이 부하를 시켜서 나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너의 양과 염소를 지켜줬으니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발이 기꺼이 그 음식을 내어주었으면 좋은데 이 나발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인 다윗이 당신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 무시하는 말 중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 사무엘상에 다윗을 가장 모욕적으로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에요. 누가 이 말을 자주 썼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무시할 때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한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볼품없고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아들로 표현한 게 바로 이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의 모든 식구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고 종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화가 나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 길목에 가서 다윗을 맞이하고는 용서를 구하면서 한 말이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냐면 아비가일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때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다윗이 구해줬을 때에 다윗에게 고백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에 있어요. 흥분한 상태는 나발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진짜 흥분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600명의 군사와 그들의 가족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윗이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상황을 보면 왕이 될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심란하니까 이게 작은 말에도 다윗이 뭐예요? 흥분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흥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정신을 차릴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28절 아까 읽었던 그 안 읽은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그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24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오게 되는데 다윗이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요 그 굴로 들어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심판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사람 죽이면 더 이상 안 도망 다녀도 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야 됩니까? 아니면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기회 잡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이건 기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뭐예요? 시험거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발이 말한 거, 그냥 그 마을의 부자인 나발이 어리석게 말한 것을 듣고 지금 다윗은 무슨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을 싸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에요.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당신은 여전히 무슨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30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나발 죽였다가는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행했던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은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당장 죽이고 싶지만 당신은 무슨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비가일의 지혜는 뭐냐? 그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여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데에 직장의 일들을 할 때 직장의 일을 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그 삶에 맞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의 모든 지혜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지혜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지혜.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당연히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은 결코 무슨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수요일 예배 전에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기 전 토요일 날 저희 가족들이 제 마음을 아주 안 좋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내중 말 잘 듣는 애가 수요일 예배 가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꼭 그 저녁에 제 마음을 긁어요. 제 마음을. 그랬을 때에 제가 그 마음의 감정대로 저희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저희 아내에게 화를 내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니 막 아이한테 뭐라고 하고 아내한테 뭐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찬양이 이게 마음이 제 마음이 이게 기쁘고 즐겁겠냐는 게. 아 근데 이상하게 다른 요일날 그러면 좋은데 꼭 수요일날 저녁 예배 전에 토요일날 저녁에 이런 일들이 저한테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어도 내가 못되게 굴었으면 내가 먼저 당신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못된 성격이 토요일날 저녁이 되도록 당신한테 사과를 안 하면 당신은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한테 그냥 먼저 좀 사과 좀 해줘. 그래야 내가 그 사과를 받고서는 마음을 평안히 하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요일 날이 됐던 토요일 날이 됐던 이게 영적인 싸움이면 알면 제가 그 싸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이해하고 내가 여기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아야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그것이 제가 뭐예요? 승리하게 되는 건데 이게 자꾸 감정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죠. 사람은요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뭔가 환경이 이렇게 좀 안 좋으면 사람 예민해져요. 예민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확률이 많아요. 말이 그냥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도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욕할 때가 있어요. 욕하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지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많은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그 지혜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진도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진이 뭡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떤 적의 공격을 할 때 이 적들이요 적이 쳐들어오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이게 이 싸우는 방법을 해놔가지고 그걸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할 때부터 장로님이 목사님 부임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삭삭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런데 감사하게 목사님을 힘들게 한 장로님도 있었지만 목사님을 위로하는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든 거를 아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목사님 잘하고 계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에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자꾸 힘을 주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화나는 거, 답답한 거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날 그냥 장로님한테 서운했던 거, 너무 기분 나빴던 거, 믿음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전부 안수 집사님한테 다 쏟아냈네요. 쏟아내고 이제 집사님은 집에 갔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괜히 얘기했나? 혹시 집사님이 가서 장로님한테 얘기하지는 않을까? 아니 근데 웬일이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소문이 났는데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뭐 마음이 어떻게 될지 막 알 수도 없고,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막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목사님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이 너무 걱정을 하는데 놀랍게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장로로서 도움도 못 되고, 그래 막 목사님한테 울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정신 아닌 거죠.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이겼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사과하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장로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또 안수 집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냈으니 자기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장로님 앞에 똑같이 무릎 꿇고 장로님을 붙들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두 분이 울면서 회개하고 사과를 했어요. 교회가 편안해졌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이 한 얘기를 다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반대로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이것도 안 좋고 이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거를 다 반대로, 목사님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자기가 몰랐던 걸 장로님으로부터 깨닫게 했다고, 이렇게 장로님을 막 칭찬을 했다고 안수 집사님이 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목사님은 바른 얘기 했어요. 그러나 그 바른 얘기를 장로님한테 전하면 목사님이 떠나든지 장로님이 떠나든지 아니면 둘 다 안 떠나고 교회는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성도들 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안수 집사님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사람이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화해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주 동안 가정에서 내 안에 나와 싸워야 할 때도 있었고 또 누군가와 함께 싸워야 할 때도 있었고 여러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을 싸우느라 다 패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냐면,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면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 즉
사울이 당신을 죽일 것 같이 당신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즉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 쌓여 있대요?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거다. 사울이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이 지금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과 함께 보호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비가일이요,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네가 아무리 키 크고 네가 아무리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너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완전히 저 바닥에 내려가 버렸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가 사울에게 인해서 가장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부 다 밑바닥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왜요? 사무엘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왕이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지금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뭐예요?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당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무엇으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뭘로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던진다고요? 네, 물매예요. 물매. 여러분 이 물매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뭐예요? 물매예요. 물매. 물매돌이라는 하여튼 저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기록에 의하면 끈에다가 저기에 돌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게 돌려갖고 이렇게 탁 놓으면 그 돌이 말하자면 목표하는 데 날아가게 하는 무기가 물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일 때에 물매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죽거든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 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던졌지만 그 던진 돌을 맞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 다윗의 인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원수의 생명을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매를 던지셔서 이기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던지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싸움은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던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요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출발점이요 최상의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지혜의 출발점이요 최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도움받을 때도 없고 이랬을 때에 우리의 최상의 지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우니까 잊고 있었던 게 뭐예요? 자기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 아비가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요즘에 저희가 새벽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다. 질그릇은 우리예요. 보배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쌓이지 않는다는 거는 쌓였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쌓여 있지만 쌓였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 나를 싸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위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요새 뉴스를 들으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코로나는 다시 재확산된다고 그러지.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다고 그러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은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요. 걱정되는 사람은 일이 어떻게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느냐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심을 믿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를 이러한 삶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깨달아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방을 보면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도 많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직업의 일들로 인하여, 가정의 일들로 인하여,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보배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이 그 모든 것에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에 오늘 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